시온 찬양대 더욱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 나눌 텐데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최소한 6명 이상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셨는데 2024년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그냥 말로만 그냥 만났으니까 인사치레로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 빌었잖아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2024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손들, 사업 직장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촌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코미디 프로가 거의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안 웃어요. 예.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웃지를 잘 않는다 그래요. 근데 웬만해서는 꿈쩍도 안 하고 웃지도 않는데 막 애를 쓰면은 이 말 한마디 안 돼요. 썰렁하다. 그래서 이 코미디 프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요, 기억해 보면은 친구들하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썰렁한 유머인데 그거 주고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말이 깔깔대면서 웃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마는 웃음은 훨씬 많았던 따뜻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친구들과 썰렁하게 주고받던 유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은 차가 10대 있고 동생은 차가 7대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뭔지 아십니까? 예, 세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빼기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차 한 대도 갖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만 10대, 7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10대하고 7대 가졌으면 세대 차이다. 아직도 빼기가 안 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 웃으셨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세대 차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아예 세대 차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세대 간극 혹은 세대 갈등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 사회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얘기, 제일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꼰대, 라떼, 라떼는 말이야. 나이값 못하는 사람, 노인 혐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삼강오륜,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세대 차이 아니 세대 갈등 혹은 그 세대 갈등도 뛰어넘은 세대 혐오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갈등이나 불신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직장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성세대, 이제 윗사람이죠. 이 기성세대가 2030 세대 혹은 MZ 세대를 가리켜서 이걸 MG라고 읽으면 신세대고 MZ 읽으면 구세대입니다. 이 MZ 세대를 가리켜서 요즘 것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꼭 한마디 더 붙는 게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요즘 것들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 요즘 것들은 MZ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 혹은 라떼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말하되 이기적이다, 권위적이다 하면서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직장 안에서 퍼지고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주보의 광고에 최근에 이런 말들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다음 세대,
청년 세대, 3040 세대, 5060 세대, 7080 세대 혹은 실버 세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썼으면 아무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압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기왕이면 좀 쉽게 합시다. 말을 통일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쓰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냐?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나이로만 10대, 20대, 30대, 70대 하고 쓰기에는 교회 안에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며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각과 또한 여러 다양한 그런 세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복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는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아유치부. 그 유아부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제 유아부가 점점 늘어나서 참 감사한데 이제 태어날 뱃속의 아기들도 많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제 태어나는 갓난 아기들, 영아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까지 이르는 이 교회 학교에 소속된 친구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세대가 있어요. 보통 제가 청년 때는 20대를 청년 세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30대도 청년 세대가 됐고 요즘에는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몇 살까지를 청년 세대라고 구분해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40대 청년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결혼 안 한 연령이 높아지니까 도대체 어디까지를 청년부라고 청년 세대라고 불러야 될지도 혼란스러운 세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40 세대도 있고 5060 세대도 있고 7080 세대도 있고 그 이상의 어르신들 실버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저보고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7080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나이를 굳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실버 세대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르신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세대가 됐습니다. 욕구나 생각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데 과연 이 다양한 세대들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고 서로 잘 소통을 하고 있는가? 교회인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몇 개 썼습니다. 조화, 소통, 통합.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세대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다른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세상보다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 사이에 세대 차이나 나아가 세대의 갈등이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또는 청년 세대 혹은 3040 세대들이 5060이나 7080 세대를 향해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5060이나 7080에 속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권위적이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어른 노릇만 하려고 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아가 꼰대, 라떼? 왜 우리 어른들은 맨날 라떼는 어떻게 했는데 이 말만 하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면 이게 심각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요. 반대로 5060 세대 혹은 7080 세대가 이들 젊은이들이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까 그런 말 제가 했죠.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삼강 오림도 안 지키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대놓고 싸우든지 대들건지 그러지는 않지요. 크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서로 많이 참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세대나 어린애들 보고 그래도 좀 참아주고 또 젊은 세대도 어른들 보고 이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 우리 내부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물론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세대 사이에 서로 이해 못하는 일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 수천 년 전 점토판을 발굴했습니다.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토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글씨를 새겨서 말려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태블릿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태블릿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도,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의 내부에 있는 벽에도, 또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글에도 똑같은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세대 갈등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도 어른 세대가 보는 젊은 세대는 항상 버릇이 없게 보였고, 반대로 젊은 세대가 보는 어른 세대나 기성 세대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꼰대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차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통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간 사회와 공동체는 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이 깊어지고 심각한 세대 갈등이 일어나면 요즘 우리 사회처럼 극심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생긴 후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늘 다양한 세대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 젊었을 때도 저 청년 때도요, 교회 어른들이 저희들을 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수십 년 흘러서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향해서 혹시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꾸로 저 젊었을 때도 교회 어른이나 기성 세대들을 바라보며 너무 권위적이다, 우리 말 전혀 안 들어주신다, 교회에서 일 시킬 때만 청년들 찾고 뭐 물건 옮길 때만 청년 찾고 정작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는 애들은 가라, 애 취급을 하고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불만을 우리의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품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내 세대 간의 이해가 부족한 문제,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불신, 이거 물론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는 교회 내 세대들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와 교회가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3, 4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후 교회는 지금 아주 다양한 목회적 문제 직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의 대면 예배 참석, 회복률 미흡.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들마다 좀처럼 교회에 나와 현장에 예배하는 숫자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세대와 똑같이 100% 나온다는 교회는 이제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10%, 20% 줄었다. 많은 교회는 30%, 40%, 50%까지 줄었습니다. 그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청년 세대와 30, 40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 좀 나와서 좀 예배해라 그래도 좀처럼 그들은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들 중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빨리 목사님 예배 중계하는 거,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들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관점과 생각인데 저는 조금 더 젊은이들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합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배 중계나 유튜브를 없애면 그들이 다시 교회를 나올까요? 우리 바람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로 옮겨갑니다.
통계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내가 다니던 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예배도 보고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는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내가 직접 나올 때는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 이게 상당히 꺼리껴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클릭만 한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없어졌네? 그럼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갈아타야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혹은 아예 온라인 예배마저 끊고 완전히 교회나 신앙과 단절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 온라인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렇게 하다가 또 언젠가는 교회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교회 학교 및 30, 40대 교인의 교회 출석률 급감.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안 그래도 애들을 안 낳아서 걱정인데, 근데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 보고 결혼 안 한다, 애들 안 낳는다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애를 안 낳냐 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재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뭘 잘 몰랐을 때 막 낳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울 때 앞으로 우리 부부는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되고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애를 낳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생기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세대예요.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게. 그래서 애들 보고 무조건 뭐라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를 안 낳아서 큰일인데 그나마 그 아이들도 교회 학교를 잘 안 나와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야말로 씨가 말라갑니다. 제가 이제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100명도 안 나옵니다. 걱정을 해요. 씨가 말라간다는 말을 그분이 하세요. 30세대, 40세대들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교인 구성비 변화. 수십 년 전에 교회 연령 분포도를 그려보면 대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령층도 있지만 내려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고 진짜 몇십 년 전에는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했어요.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역피라미드가 나와요. 고령 인구가 줄어가고 청년도 주는데,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은 주는데 교회 학교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견뎌볼 만한데, 자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심각하지요. 교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바로 처음에 설명한 세대 간 소통 미흡과 갈등 고조. 세대들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갈등이 생긴다. 또한 지속적인 교회의 대사회 신인도 감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믿을만해 라고 하는 신뢰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목회적 위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 너무나 어둡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그거 견디느라고 일상도 무너졌고 교회 현장도 너무나 삭막해졌습니다. 3년 넘게 켜켜이 쌓인 문제와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올해 표를 세웠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아직 잘 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런데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우리 신촌교회 새해 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세대 간의
몰이해와 갈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회학적으로 얘기하고 심리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 창조 원리가 망가지다 보니 사람들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인류의 어두운 흑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라 하셨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 왕조도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되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눠져라, 헤어져라, 흩어져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는 나누어지고 헤어지고 흩어지는 게 확 퍼졌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세대가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각자 집에서 혼자 알아서 잘하고, 회사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각자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게 되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나눠져라, 헤어져라, 흩어져라는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사랑 노래를 뜨겁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진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진한 사랑 노래 속에 정말 위대한 메시지가 이 시대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스라엘도 겨울은 추워요. 그리고 겨울이 우기어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 지났고 비도 그쳤다. 이제 올 일이 뭐예요?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술람 여인이요, 사랑하는 솔로몬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고 우리 신촌교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해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길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민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을 최대한 지그시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겨울 끝났어요. 코로나의 그 긴 터널도 이제 지났고 끝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겨울들, 모든 힘들었던 일과 갈등과 불신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일어서서 함께 가야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손잡고 교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세대 통합 목회를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대 통합이 뭔지, 세대 통합 목회가 뭔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한꺼번에는 못해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하고 선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점차 우리 신촌교회가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세대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대 통합 목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갓난아이로부터 어린이, 청소년까지 청년 세대, 30, 40 세대, 50, 60, 70, 80 세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일어나 손잡고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른 세대가, 또 기성의 세대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예. 옛날엔 말이죠,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오면은 뭐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 떠들고 그러면 아유 시끄럽다, 정신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 소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요새 막 떠드는 애를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여쁘게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어여쁘게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품어주고, 어떻게 하면 쟤들을 좀 잘 세울 수 있을까? 네. 청년들이 하는 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죄 짓는 일만 아니면은 한번 마음껏 해봐라. 다 이해하고 품고 세워줄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고 기성세대를 보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저분들이 겪어왔던 세월과 경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또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대가 소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성장. 무슨 말일까요? 어느 한 세대만 잘 되고 성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른만 잘 돼도 안 되고 애들만 잘 돼도 안 되잖아요. 가정은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너무 잘 된다고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너무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잘 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혼자 못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뜻합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겪은 모든 아픔, 위기, 문제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긴 겨울이 지났습니다. 뭐가 옵니까? 꽃 피고 새가 오는 봄이 옵니다. 봄은 희망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희망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1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신천교회는 모든 세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쁘게 보면 다 해결돼요. 기성세대가, 연세 있는 분들이 젊은이들과 교회학교를 예쁘게 보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교회학교가 어른들을 예쁘게 보고 어여쁜 자로 보면 다 해결돼요.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뒷부분. 일어나서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일어나서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희망을 향해, 새 봄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세대 통합, 균형 성장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면서, 그 희망을 품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우리 사진에도 나오고 이쪽 표에도 나오죠.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함께 나아감으로 이 꿈을, 이 희망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다양한 세대와 연령대가 서로를 어여삐 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고 세워주면서 소통하고 조화하면서 골고루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을 향해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 모두가 어렵다 위기다라는 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시고,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신촌의 모든 가족들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이 되어 일어나서 손잡고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